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강단에 올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연약한 주의 종을 기억하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8월 한 달 동안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5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지난 시간은 부모였고 오늘은 자녀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5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천사도 아니고요, 역사책에서 나올 법한 위대한 성자도 아니고요, 그저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의 모든 허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는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남이었으면 주고 받지 않을 상처를 한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되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까? 여쭤보았죠. 사랑하라고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라고 말씀하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것이지 왜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굳이 10계명 중에 그 엄중한 명령 중에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경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10계명 중에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되어지더라고요.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녀를 보았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그 수많은 허물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왔기에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이라고 이 단어를 통하여 직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내 부모를 존경할 수는 없어도 내 부모를 뭐 할 수는 있다? 공경할 수는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연세가 많으신 백발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을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노인을 삶이 어떤지 몰라 그 노인을 존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공경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씌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명령하지 않고, 내 부모를 존경하라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를 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경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초록 형제님,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읽습니다. 카바드. 따라해볼까요? 카바드.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부담스러워서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것이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어른을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는 어떤 뜻이 되냐면 경외라는 뜻을 갖습니다. 카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똑같은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바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첫 번째 계명 돌판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천명하신 것이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5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새겨 넣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공부도 시키지 말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창세기 27장 34절, 창세기 27장 34절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동생 야곱이 부당한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큰 아들 에서가 아버지 앞에 와서 이삭에게 와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8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 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하고 축복 한 번 못 받았다고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울며 불며 땡깡을 쓰는 것입니까? 아버지 축복이 그것뿐입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들으면 아니 아버지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하고 또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야곱은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한 것은 누가 축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듯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부모는 자녀인 우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신 대리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에 세운 대리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대리권자인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 훈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내 부모를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준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부모를 하찮게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라? 무겁게 대하라 말씀하시며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리아인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낳아주신 부모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애굽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아이를 지켜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믿음으로 아이의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된 자신의 아들을 젖을 먹이며 키우는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누가 되죠? 모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절대 혼자서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모세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헌신과 사랑 속에 모세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모세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린 오늘 이 시간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홀로 서기까지 부모들의 눈물과 땀방울은 끊이지 않습니다. 성장해서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말씀하시며 내 부모를 뭐할 것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구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란 여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고백한 말씀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고 이 두 며느리도 과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각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들들이 죽었으니 남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새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늘 이 정답을 맞히면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삼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기를 정답은요, 룻이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을 알았던 것이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 공격하라 아닙니다. 공격하라 아니야, 얘들아. 우리 자녀들 졸지 말고 이 순간 졸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뭐로 들어요? 공격하라로 듣는 거야. 어디 감히 부모를 공격해. 다리 몽댕이를 똑 불러가지고 그냥.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 떠나면 벌을 내리실 터인데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죽어도 나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에게 룻은 재출발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어지고 재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란 여인이 부모에게 공경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부모 공경이 만들어낸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월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화의 차이. 저희 어머니도요, 지금도요, 제가 밥을 먹다가 남기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세요. 복 나간다고. 아깝게. 제가 한 번은 어머니께서 식사를 이렇게 쌀을 닦으니 쌀이 몇 방울이 여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수채 거기 여기 싱크대에 주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리면 안 된대. 제가 그것을 먹고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요새 먹다가도 먹기 싫으면 안 먹잖아요. 우리 오히려 부모들은 먹지 마, 소화 안 돼, 먹지 마, 남겨, 버리면 돼. 이런 문화 차이에서 오는 부모와의 충돌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수빈이를 키워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입에다가 막 이렇게 좀 질긴 고기를 막 씹으세요. 그리고는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씹어서 그걸 자녀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더럽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하지 마시라고. 야, 너도 다 그렇게 키웠어?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차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는 세월 속에 부모와 자녀에게도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공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을 자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시겠어요? 부모의 살아온 그 시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신, 힘쓰고 애쓰신 부모님을 인정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해하면 공경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면,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시간과 여정을 자녀들이 이해하면 우린 부모님을 조금 더 무겁게 대할 수 있는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인정해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99.9%는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자녀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조금 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들을 위해 젊은 날을 모두 내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장례, 부모님에 대한 장례를 많이 인도합니다. 공통점은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면서 우리 부모님 잘 죽었다라고 하시는 자녀를 본 적이 없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지 못함을 원통해하며 통안의 눈물을 쏟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신다면 전화 한 통을 드리시고 문자를 넣고 부모의 살아온 여정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더라고요. 팥 심은 데서 사과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물고 뜯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내 목숨도 내어주잖아요. 그 자녀들이 훗날 나이가 먹은 우리 부모 어떻게 대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제가 천안을 내려갈 때, 어머니를 뵈러 갈 때 수아에게 꼭 얘기하고 내려가요. 수아야, 아빠 엄마 할머니 뵈러 간다. 너도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줄 때에는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수빈이한테 시켜요. 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수빈아, 명절 때가 되고 생신 때가 되면 용돈 드리는 거야. 네가 갖다 드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켜요.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대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확실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즐겁게 해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자, 말씀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도 믿음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시는 귀한 자녀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